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나?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중요한 군사 요충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교통의 핵심적인 그런 통로가 되는 중심길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민족이 만약에 북쪽과 남쪽이 연합전선을 만약에 펼친다 하면 반드시 그곳을 차단해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확보해야 되는 바로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곳은요, BC 8000년 때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사시사철 언제나 샘솟는 그런 풍부한 수원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는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었죠. 여리고 성읍의 넓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략 8에이커 정도 추정이 됩니다. 1에이커가 1200평, 한 10,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상당교회 건물, 주차장, 그 전체 부지가 10,000평 정도 그렇게 되는데, 한 도시치고는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한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읍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1900년대 초기와 중기 독일과 영국의 탐사팀들이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발굴을 했고요. 1997년 이탈리아 탐사팀에 의해서 여리고성 유적 발굴 보고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99년 성경 고고학의 대가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논문이 여리고성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소개가 돼요. 기본적으로 여리고성은요,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견고한 성읍으로 이중벽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건 이제 하나의 그림이고, 또 뒤에 가서 또 설명은 제가 드리겠지만 성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렸죠. 또 다른 그런 가상도 그림을 보면 저렇게 이중으로 저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언덕배기, 그래서 바깥쪽에 그 성벽은 한 5m 정도 그 토양 위에 두께 한 2m,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쪽은 약 14m 정도의 언덕배기 위에 두께가 한 4m, 높이는 한 그 정도 되는 정도의 그런 성벽으로, 이중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적들이 침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성읍을 공격하고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끄럽고 또 경사가 비스듬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장기간 포위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포위작전을 펼쳐서 고사시키는 건데, 학자들에 따르면 저 안에 약 2년 정도 먹을 양식이 비축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 웬만해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천연 요새처럼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저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죠.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그 성을 돌았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보십시오. 모든 군인들, 모든 백성들이 이 성을 둘러서
계속 둘러쌉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그 성을 돌아요.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7개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돈 후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7명, 7개 양각 나팔, 7일째,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방법, 가장 완전한 그런 방법. 근데 지상의 어떤 병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 특별한 또 조건이 붙여져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조건을 붙이셨어요. 돌고 따라가는데 대신에 너희들 소리를 내지 마라.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너희들 한마디도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돌면서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 이거 왜 하는 거야? 누가 이거 시켰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온갖 인간적인 이야기들, 생각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것을 차단시키신 거예요. 오늘 같으면 마스크 다 쓰고 아마 가라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체 입 밖에도 어떤 인간적인 소리, 세상적인 그런 소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차단하셨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그 일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못할 때 우리들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래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다 계산을 하고 계셔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치밀하게, 그리고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모습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난공불락의 그런 성에 오늘날과 같은 무슨 그런 무기나 현대적인 기술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거나 개발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정말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요단강 건너서 그곳에 갔지만 별다른 무기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런 성읍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 성과 같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대상, 누군가의 그런 마음,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일 뿐입니다.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 여리고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말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여리고성도 분명히 무너지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우리만 성경으로 같이 읽지요.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마쳐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일찍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그 땅을 언젠가는 심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두셨고, 그 심판에 대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너희들 내가 사랑하니까 그 땅 잘 정복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땅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동화되지 않기를, 그 땅에서 그 땅에 섬기는 신들 믿으면서 타락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31개 부족을 무너뜨렸다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80개에서 100개 가까이 되는 온갖 다양한 그런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고 해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생명, 생산을 책임진다는 신. 그래서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 자극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비가 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 안에 카다삼이라는 성전 상당히 창기들을 세워놨어요.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어린 아기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쳐요. 다곤이라는 신은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의 블레셋 섬기는 그런 신이에요. 가나안 땅 그 인근에서 섬기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신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여러 가지 작태들, 그래서 그 땅에서 더럽고 타락한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던 그런 아이들은, 꽤나 똘똘하고 괜찮은 그런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무당으로, 여자아이들은 창기로 그렇게 키워졌던 바로 그런 땅에,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지만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른 제2, 제3의 가나안 백성들과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여리고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 저거는 어떻게 하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계속해서 내가 항상 굴욕감을 느끼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존재,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의 그런 존재. 또 다른 여리고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서 아주 음란한 모습으로, 아주 죄악된 모습으로 자리를 딱 차지하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몰아내고 쫓아내고 멸절시키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되고 여리고성은 정복돼야 되는데, 너희들 그 속에 있는 문제들, 그 안에 감춰진 모든 죄악들, 그 분명히 잘라내야 된다. 그 성을 정복하는 거 쉽지 않아.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들, 형식적으로 느슨하게 게으른 태도로 접근을 하면 그거 쫓아내기 어렵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과감하게, 때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상당한 고통과 번거로움도 수반이 돼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진멸을 합니다. 칼날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피가 튀고 비명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 속에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까지 해야 돼?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안 돼? 살려주면 안 돼? 이런 미련과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여리고성 내버려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주변 속에 내가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제거해야 될 여리고 성읍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
인간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은 분명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내 안에 청산해야 될 모든 여리고성도 다 도말되고 다 소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여리고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만약에 떠올린다면 심판이라는 단어, 진노라는 단어, 저주라는 단어, 무서운 파멸이라는 단어, 뭐 죽음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그냥 그런 단어들만 연결이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파괴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은총이 있어요? 근데 은총이 있어요. 칠흑같이 캄캄한데 한 줄기 빛이 서광이 비치는 것처럼,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생존자가 살아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 자, 라합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적과 같이 살아난 라합과 라합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다. 유대 랍비들은 여관 주인으로 또 해석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라합을 기생, 더 나아가선 창기라고까지 표기해요. 아마도 여리고성 입구에 위치한 여관 주인, 술집 주인, 그 속에서 때로는 몸도 파는 그런 창기였을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갑니다. 발각이 되죠. 근데 라합이 숨겨져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본문에 의하면 평안히 영접했다, 평안히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숨겨주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 들어가죠. 2,000명도 채 되지 않은 그 작은 여리고성은 장정만 60만 명이 그곳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리고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불살라져요. 여호수아서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불로 살라버렸다. 히브리어 사라프라는 단어는 번제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태워버리다, 완전히 태워버리다, 완전히 불살라지다. 모든 사람도, 모든 가축도, 모든 가옥도, 그곳에 있는 직장도, 그곳에 있는 술집도, 우상 앞에 절을 했던 산당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끔찍한 장면일 거예요. 특별히 목숨을 건진 라합에게 있어서 그 장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어쩌면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부끄러움, 미안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혼재해 있지만, 자, 다 없어지는 그 여리고의 모습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라합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인이에요. 여리고성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담겨져 있어요. 여리고성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흔적들이 다 묻어져 있어요. 창기로 살아왔던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런 과거들, 그 여리고가 지금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요, 끔찍해요, 비극적이에요, 미안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자신의 과거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했고 자신을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깨끗하게 도말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모든 과거를 다 삭제해 버리셨어요. 어떤 과거도 남지 않아요. 어떤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아요. 흔적이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과거에 그 여인이 무엇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 몰라요. 라합의 과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리고성은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 성은 부말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부끄러운 상처가 있나요? 해결됐으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영원히 덮어졌으면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나요?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의 감추고 싶은 모든 죄악들,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셔요. 다 깨끗하게 덮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홍 같은, 진홍과 같은 붉은 죄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그냥 덮여질 것이다. 솟아나는 양털과 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리고 성읍이 완전히 도말된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합에게만 주신 은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절한 파멸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가득했던 곳, 여러분 여리고 성읍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던 첫 번째 타겟이에요.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그 성읍에서 창기 역할을 했다면, 안 그래도 폐역하고 죄가 많은 그 성읍에서 더 더럽고 추악한 인간, 정말 죽어 마땅한 100%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런 라합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든 애굽의 집안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좌우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묻혔던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그런 여리고성,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용.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내 삶 속에 그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삭제를 해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8,000년 전부터 여리고 성읍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어쩌면 나의 부모님 그 이전 시대 선조 때부터 내 안에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 혹시 있는가? 지독하게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기질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쓴뿌리가 있는가?
주님께서 그거 다 뽑아 버리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여리고성이 무엇이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내 삶을 가로막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의 발목을 붙잡고 성장치 못하게 만드는,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모든 부정적인 여리고 성읍들은 다 무너질지어다.